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자동차가 있는데 저희 자동차를 뽑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됐는데 그래도 새 차처럼 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문을 여니까 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지하 주차장 코요할 때 문을 열어서 끽 하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창피하던지 이거 소리를 감출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담이가 제 뒤에 항상 타거든요. 그 카시트가 있어서 그럼 뒤에서 또 열면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이소에서 이 그 기름칠하는 거 있잖아요, 윤활제, 그거를 사가지고 칙칙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좀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해서 이제 창피하지 않고 차를 잘 탈 수 있겠다. 왜냐면 차는 또 하차감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딱 타고 다니는데 또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 더 큰 끽, 완전 문이 부서질 것 같이 끽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구리스를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리스가 0.5kg를 파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끽 소리 나서 창피한 것보다 낫지 해서 이 구리스를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어제 이 구리스를 딱 문 거기 있는 쇠에다가 쫙쫙쫙 4개에다 다 이렇게 바르니까 놀랍게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끽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잡음이 나고 끽 소리가 나는데 구리스를 바를 때 이 소리가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보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심지어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 잘라져서 남한은 더 작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분파 싸움, 또 분쟁, 내부적인 갈등,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분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 믿음, 연합, 용서, 화해 뭐 이런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작 이 교회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움이 있을 때가 있고, 연합이 있을 자리에 분열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도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가정도 난리장판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구리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잡음과 끽 하는 소리 가운데 정말 그 윤활유와 같이 이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리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리스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구리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끽 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도 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구리스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되고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여정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조금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왜냐하면 그 선교단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비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은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돼, 너네들은 알아서 회복하고 와, 우리 먼저 갈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청년을 중요시 여기나 물어봤더니 청년들은 생각과 마음과 이 영이 굉장히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금방금방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아서 금방 마음이 변화돼서 헌신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장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년들은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해도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는 우리가 더디고 느리더라도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생각보다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보다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바뀌려고 하는데 더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더딜 수 있구나. 그러나 이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자.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팔복을 보면요, 8개의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1번부터 4번의 복을 봤는데 1번부터 4번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번째 긍휼이잖아요. 5번째부터 8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 오늘 팔복도 수직과 수평, 이걸 통해서 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만 홀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균형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금 서투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관계를 굉장히 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요, 취미생활이나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시죠? 발음도 잘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는데 정말 영화 세트장을 보는 데잖아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떤 데는 진짜 심슨으로 완전히 도배가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주라기 월드로 딱 빔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로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세트장을 보면서 여기는 이런 모습, 여기는 이런 모습, 또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영화 세트장처럼 마치 우리를 하나의 세트장에 딱 이렇게 놓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경민아, 이번에는 긍휼을 훈련하는 세팅장이야. 여기 세팅장이 딱 펼쳐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긍휼을 일으키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팅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곳에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팅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또 자아를 죽이는 방법. 우리가 자아가 잘 안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자아가 죽어가는 것으로 막 몰아가십니다. 그럼 그 세트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영화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자아가 죽어가는 훈련들을 이 세트장에서 막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짜증나, 힘들어, 하나님 괴로워요 막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트장에서 우리를 계속 단련하고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세트장 또 저런 세트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보세요. 물이 없는 세트장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마늘과 파와 애굽에 가면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막 성장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사람들의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막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으면 우리를 지금 어떤 특정한 세팅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팅장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고쳐져야 되는 건 무엇이지?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부인해야 될 내 자아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요 또 다른 세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을 때 이것을 미션을 잘 컴플리트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 5번째 이 긍휼인데요.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는데 이 com은 뭐예요? with,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 고난, 순환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그거를 담은 영화처럼 이 compassion, 고통을 함께 나누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다라는 의미로서 상대방에 있는 고통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헬라어로 긍휼은요 엘레오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은 뜻이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내장이 찢어질 듯이 공감하는 아픔인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새벽에 이 소리가 갑자기 아픈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소아과는 다 문을 닫았죠. 또 분당에 갔더니 분당에 있는 응급실도 안 된다 그러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원, 용인, 분당 다 찾아다니는데 빠꾸 맞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도 그 안에 응급실에 못 들어갔거든요. 제 아내가 그 응급실에 혼자 들어가서 이 소리랑 이제 둘이 있는데 사진을 봤더니 진짜 그 발에다가 주사를 그 링거를 발에다가 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을 텐데 왜 이 소리가 이렇게 아플까?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링거를 놔주세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런 아픔을 나누면서 막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집사님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의 이미지는 좀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래서 조금 차가운 것 같기도 하다. T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T 성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저도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는 이제 지하철 서울에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딱 탔는데 지하철을 타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막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람마다 코팅된 종이에다가 한 사람씩 무릎 위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그 위에 껌을 줘요. 그치? 그리고 쫙 한 바퀴 도시고 그 아기 앞에서 막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한 바퀴를 도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점점 다가오면 어렸을 때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 주머니에서 이 돈을 꺼냈는데 나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좀 창피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여러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막 바구니를 가지고 아시죠? 그 구멍 뽕뽕 뚫린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옆에 사람 눈치를 보다가 주머니에 손 넣고 돈을 딱 그 주먹에 움켜쥐고 있다가 얼른 딱 들이고선 딱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긍휼이 있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또 우리가 신방을 갈 때요,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속사정을 들을 때가 있으면 저도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신방을 하면 제가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어느 순간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옆에를 딱 들어보면 제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왜 이렇게 울어? 그러면
그냥 눈물이 너무 나고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데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부족한 이런 은사들을 내 아내에게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긍휼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눈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삶 가운데 딱딱하고 차갑고 냉랭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없을 때는요, 차갑고 냉랭해져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가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만 남습니다. 근데 노아가 하필이면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모든 옷을 벗고 침대에 혼자 장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그 노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천막에 들어가서 노아가 빨개 벗은 모습을 보고선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보고선 이제 막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 노아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노아의 벌거벗음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함이 그 하체를 보고라는 뜻에서 이 보고는요,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면밀히 뚫어지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죠. 지금 여기는 하체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성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성기를요, 그 수치, 이스라엘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근데 이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하고선요, 그것을 자세히 면밀히 조사하듯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알리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미완료형 동사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 형제들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내가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요, 설명하듯 자랑하듯 보고하듯 비난하며 형제들에게 막 떠벌립니다. 이것이 지금 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유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수치심에 그들이 옷을 가립니다. 옷으로 가려요. 원래는 빨개 벗었는데 수치심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로 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해요. 물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알렸을 수도 있어요. 당신 부끄럽네. 나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아마 사탄도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 죄악을 지은 모습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함의 모습은 뭐예요? 전혀 긍휼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없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면밀히 계속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봅니다. 아버지가 어떤 수치가 있나, 어떤 부끄러움이 있나 막 캐내요. 그리고 그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벌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알립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셈과 야벳이라는 다른 두 형제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는데요, 자기들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려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이키고 바로 나와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덮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덮다는 카사인데 가리다, 숨기다, 더불어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때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심으로 무화과로 자신의 몸을 가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양을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함과 같이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이 행동하시나요? 누군가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면밀히 보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시기를, 또 성숙하게 남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으면 다 좋은 거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고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조언이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을 찌르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덮어주는 사랑, 이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 긍휼은요, 용서와도 연결이 돼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성도 간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피차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그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근데 긍휼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이 용서와 긍휼이 참 필요한 게,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요, 영적 순환이 막혀버려요. 피가 흐르는데요, 거기 피가 막혀버리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영적인 순환이, 선순환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막혀버리면요, 내 신앙이 굳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힘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기 싫어져요. 왜? 영적인 뭔가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요, 선순환 작용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입으세요. 계속해서 그 긍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막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긍휼과 용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했던 일들의 그 죄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하지 못하는 죄 몫으로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2배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실 분들은 빨리 포기하셔서 마귀한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어정쩡하다가 2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자매님이 할머니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할머니가 이 땅에 있을 때 용서하지 못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우리 할머니 교회도 잘 나가시고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거예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라.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원한과 원망을 없애라고 말해라. 만약 용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불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이 죽음으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용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건망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막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팍 낮추실 때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저를 살피게 되면서 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종의 비유가 나와요.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빌립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50조래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조를 그 사람이 빚졌는데 주인이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도 종으로 팔고 너의 아내, 자식, 너의 집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빚 좀 탕감해 주세요. 그때 주인님이 이 50조라는 돈을 탕감해 줍니다. 너무 놀랍죠? 기쁨으로 가는데 내 친구를 봤어요. 이 친구 나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 빌렸던 친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이래요. 야, 너 500만 원 내놔. 너 나한테 그거 껐잖아. 빨리 내놔. 아, 친구야, 좀만 기다려. 내가 좀만 갚아서 너한테 줄게. 아니, 지금 당장 줘. 아니, 좀만 기다려줘. 그래? 그럼 너 감옥에 가. 라고 해서 감옥에 가둬서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인생으로도 나의 삶으로도 갚을 수 없는 50조가 훨씬 더 넘는 그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잊어버려요. 나는 언제 용서받았지? 그래, 나는 지금 의인이니까, 난 지금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선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그것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에는요 비밀스러운 힘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후각도 잃고 정말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정말 방에서 혼자 갇혀서 막 뒹굴거렸어요. 그때 이담이도 코로나에 걸리고 제 아내 이소리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저희 네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이제 막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누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요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리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 텐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사역자들이 더 힘들 텐데 내가 빠지면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나 욕하지 않을까? 이 아픈 게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막 그런 생각 속에 너무 힘들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 목사님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좀만 기다려, 이제 곧 있으면 나을 거야, 막 이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또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좀만 힘들어,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카톡이나 문자나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주셨던 그 위로와 그 긍휼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최희성 목사님이거든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진짜 제가 그 수지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최희성 목사님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늘 점심을 같이 먹고 또 운동하고 또 얘기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교제를 되게 깊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이 새벽에 목사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새벽엔 전화할 수 없으니까 오늘 딱 목사님이 이제 좀 시간이 되실 것 같은 시간에, 알잖아요, 그 스케줄이 머릿속에 다 돌아가니까 딱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괜찮냐고, 잘 지내시냐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1시간 동안 막 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 또 저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은 말들을 목사님에게 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고 정말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까라는 저도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치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겨라, 위로하여라,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필이면 말씀 주제가 긍휼인 거예요. 스킵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지금 긍휼하지 않은 상태인데 긍휼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대끼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어느 날은 서러워서 막 눈물이 막, 저도 막 진짜 짐승과 같은 막 이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입을 막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 순간에서 마귀는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야, 너가 다 잘못한 거지. 너는 죄인이잖아. 야, 너가 변하겠어? 막 마귀는 제 옆에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막 원망도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저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부르셨어요? 근데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이 어려움을, 제 안에 있는 이 고통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차갑고 냉랭하신가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말랑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오늘 읽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탁월한 미술가인 미켈란젤로는 도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 손으로 직접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 조각 그 모든 그 망치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참대한 목자들을 특별히 공을 들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공을 들여서 깎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면서 경민아,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연약함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 나를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깎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